8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신이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은 귀신과 같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오늘 우리 역시도 옛날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에 속아서 살았던 날이 많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악한 영의 세뇌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를 둔 아버지의 답답함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능함 또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아버지는 참으로 멋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왜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무능력, 또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능력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부끄럽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귀신들과 말 못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논쟁을 했지만 귀신들과 말 못하는 아이를 고치진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자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성경이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세상이란 우리에게 우리가 무능력함을 세뇌시킵니다. 현실이란 우리에게 절망을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들과 말 못하는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지만 마귀는 더 세게 역사합니다. 너희들 이래놓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현실 앞에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러자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이 문제 가운데 고통받았음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솔직하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은 무능력을 인정한 아버지의 결단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무능력으로 절망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현실 앞에 절망을 경험한 아버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아버지는 큰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 창피함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신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받은 믿음의 선물에 반응하자 예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습니다. 아이는 죽는 것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말씀에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이 마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장면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잡아 일으켜 세웠을 때 아이가 일어나는 장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고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움 질문은 제자들의 안타까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타까움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 즉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고치는 장면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에 대해 못 듣고 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못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우리가 내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진정으로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속삭이는 절망감에 세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개인이나 정치가 진정으로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체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화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동적인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는 기도, 즉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초점을 다시 믿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무능했고 율법학자들도 토론했지만 무능했습니다. 그 아버지 역시 무능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무능한 사람들을 열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능한 사람들 속에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현실 앞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절망 속에 갇혀있는 그 아버지를 믿음이라는 세계로 옮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9장이 오늘 본문이 던지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무능력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야 이 귀신을 쫓아내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물러서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능력한 상태에 나오는 걸 기뻐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부끄러움을 인정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인정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받고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려 말 못한 병에 걸린 아이를 품고 예수님의 제자 앞에 나와서 부탁한 아버지,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괴로워한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주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기에 주님은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영성을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기도함으로 현실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세뇌받은 그 모든 것들을 내어던져 버리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세계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깊은 악한 세력의 뿌리를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세력을 멸함으로 믿음의 세계를 맛보고 응답의 선물을 받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